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2주간 동안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지난 주간, 이번 주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잊어버렸던 감사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감사의 열매를 맺는 그런 2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믿음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광 목사님이 쓰신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실린 한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안남웅 목사님, 이분이 한인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그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 이제 신방하며 또 성도님들을 이렇게 교제하며 사귀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왕언니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하고 잘 사귀셔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합니다. 벌써 왕언니 그러면 벌써 그 이름 자체, 별명 자체에서 벌써 힘이 느껴지잖아요. 그 왕언니 권사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지내고자 하는데 소문이 들립니다. 그 왕언니 권사님이 이 목사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3분의 담임 목사님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 권사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그렇게 권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이 권사님과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권사님과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아이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과를 해도 받아주질 않습니다. 아주 뒤끝이 있어요. 악수를 해도 악수를 받아주지 않아요. 얼굴도 마주치지 않아요. 목사님이 힘들어서 나도 떠나야겠다. 나도 이 교회에서 사역하기 힘들겠다. 잠도 잘 못 자겠고 잠을 자도 자꾸 막 가위에 눌리고 불안하고 심장이 뛰고 떠나야겠다. 떠나는데 그냥 떠나지 않고 내가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결정하고 떠나야겠다.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떠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마음이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느냐? 너는 왜 미워만 하느냐? 감사해야지. 왜 감사를 잃어버렸느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그분이 나를 미워하고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마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도 그렇게 편하지 않고 자기도 그렇게 이렇게 달갑지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3일 금식 후 깨닫는 것이 그래 그분에 대하여 감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분의 좋은 점, 그분에게 감사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이렇게 쭉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50가지를 썼어요. 3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가지고 50가지를 썼는데 사실은 마음에 감동은 없고 억지로 하나님이 한번 감사해보라고 하니까 50가지 쭉 썼는데 쓰고 나니까 아이고 이거 그분에 대한 감사, 좋은 점,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쭉 50가지를 썼는데 마음에 별로 이렇게 감동이 오지 않아요. 찢어버릴까 하다가 그 자존심도 있고 해서 한번 좀 더 써보자. 이왕이면 100가지 한번 채워보자. 그래서 이제 100가지를 채우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50가지를 더 써서 100가지를 채웠어요. 100가지를 쓰고 보니까 그분에게도 참 좋은 점이 있구나. 그분에게도 참 귀한 부분이 있구나. 이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100가지를 쓰고 나니까 그분을 다시 만나서 그분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목사님의 심령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심령이 변화되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되고, 이 100가지 이 감사하는 내용을 좀 전하고 싶은데 그냥 전하기에는 좀 쑥스럽고 해서 새벽에 그 권사님 집에 있는 우체통에다가 그 감사 100가지 감사를 집어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요.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이 권사님이 그거 읽고 더 화가 나셨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일날 이 권사님이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오시고 이제 목사님을 만나는데, 권사님이 막 손을 크게 들고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사람이십니까? 나는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못 살게 굴었는데, 목사님 100가지 감사라니요, 저를 생각하시면서 100가지 감사라니요. 제가 그 편지를 읽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아마 눈물이 앞을 가려서 하마터면 큰 교통사고 낼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과 화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100가지 감사 운동을 펼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0가지 감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 심령을 바꾸어 주십니다. 저는 이번 우리 2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 받으신 우리 교재, 이 교재 내용에 보면 100가지 감사할 수 있는 기도 제목 쓸 수 있어요. 하루에 5가지씩 써보시는 거예요. 20일 동안 추수감사제를 지나도 한번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 써보시면 20일 지나면 100가지 감사 제목이 우리 가슴 가운데 남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한번 감사의 지경을 넓혀보세요. 감사의 지경을 한번 높여보세요. 감사의 영역을 더 깊이, 영적인 감사 더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시는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캐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제를 언제나 더 깊이 그럼에도 감사하라, 이 제목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 제목은 어찌 보면은 그냥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더 깊이 감사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이번 주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마게도냐의 수도가 되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준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소아시아, 유럽 많이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딱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았어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네가 조금 이 양들을 좀 돌봐다오, 여기에 목회해다오, 섬겨다오. 그리고 본인은 떠났어요. 떠난 다음에 궁금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교회가 비록 크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달려가서 그들을 만나 너무 잘하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십시오, 권면하고 싶은데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이 여러 개의 편지를 썼거든요. 그 유명한 로마서도 썼고 갈라디아 말씀도 쓰고, 개인적으로는 디도에게 쓴 편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편지를 썼는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쓴 최초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유익함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믿음이 회복되고 더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니까 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1장 1절에는 문안 안부를 전합니다. 여기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바울이 처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인가? 1장 2절 말씀을 보실까요? 1장 2절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여러분, 여기 1장 2절 안에 우리가 2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는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언제나 더 깊이 그럼에도 감사하라. 이 내용이 오늘 1장 2절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주신 감동을 따라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 제일 먼저 언제나,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언제나 감사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형편이 좋든지 아니면 어렵든지, 지금 내 삶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든지 아니면 궁핍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항상 감사하는, 언제나 감사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감사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믿음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항상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나는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더 깊이 감사합니다. 1장 2절 더 깊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 깊이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상황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민족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특별히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교제하면서 너희를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절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도하면서 이 기억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이 빠지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사랑이 빠지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소망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삽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내게 주신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국 소망으로 확신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더 깊이 기도하면서 나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떠나지 않는다.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조금 더 첨가해서 부연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그냥 입술로만, 가슴으로만,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동반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일할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 믿음의 역사. 야고보서가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항상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품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믿음이 항상 사람들 앞에 저건 믿음으로 결정한 거야, 믿음으로 행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가슴에 품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게 뭐예요? 일하는 거거든요. 땀 흘리는 거거든요. 헌신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민족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부가 밥을 짓는데 여러분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밥을 줘요. 여러분 그 준비한 식탁과 가정을 사랑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이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을 지어 내놓은 식탁과 똑같은 음식이지만 달라요. 사랑이 담겨 있는 헌신, 나는 그렇게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하여 나는 감사하다. 소망에 있네, 꿈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미래의 역사, 그 꿈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겠노라, 소망하겠노라. 오늘도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나는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 소망, 사랑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무엇보다도 모델이 되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 숫자적으로 크다든지 아니면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소망, 사랑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더 깊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에 나는 너무나 감사한다. 언제나 감사하고 또 더 깊이 감사하고 마지막 한 가지, 그럼에도 감사한다. 1장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럼에도 감사한다. 제일 먼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여러분,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지만 너희 때문에 감사해. 우리가 자녀들 보면서 너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 부모님을 생각하고 배우자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친구들을 생각하고 생각할 때마다 막 감동이 몰려와서 너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 이렇게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만나게 해주셨어요. 공동체 이루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 모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다고 하지만 그 중에 10명인 가운데 한 명은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 아니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바울을 핍박했거든요. 바울을 싫어했거든요. 바울이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목회할 때마다 모두에게 다 환영받은 건 아닙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비판한 사람도 있었고요, 바울이 무슨 사도냐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합니다. 환경의 문제도 있지만 내 신앙의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내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그 모두를 나는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이라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안 목사님이 그 왕언니 때문에 가슴에 걸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회복했던 것처럼 혹이라도 내 삶에 늘 가시와 같은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분이 오히려 내게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믿음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주세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감사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오늘 믿음과 감사와 믿음이거든요. 믿음과 감사의 믿음은 항상 정비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감사가 없다? 그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감사가 동반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면 감사도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강하고 힘이 있으면 감사의 영역도 더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옥중서신 가운데 골로새서 말씀이 있습니다.
그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며 권면을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감사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라. 믿음으로 언제나 더 깊이 그럼에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어떤 형편과 조건 따지지 말고 믿음 하나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며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는 그 은혜 바라보면서 감사하라.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에 여러분들의 감사를 점검하시면서 믿음을 확인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제나 더 깊이 그럼에도 감사하는 바울의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고 열매 맺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